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 찬송하겠습니다.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4절입니다.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신 하나님, 지난 시간들 어제의 삶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주시고 또 주의 길을 보여주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두려움도 불안도 아시고 함께 해주시며 평안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길, 가장 아름다운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의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셨고 또 은사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 달란트 땅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힘껏 선용할 수 있는 신실한 청지기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샘터 모임을 갖습니다. 샘터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인도하시는, 또 이끌어가시는 샘장님들에게 영적 지도력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샘터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동비원의 장로 부부 영성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참여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몸된 교회들을 든든히 잘 세우는 귀한 장로님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손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든 가족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베델의 가정, 주님 모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늘 누리며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혼한 가정들, 또 새 생명 잉태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가정들에게 생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그런 간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앞두고 준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군에 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재판과 소송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께서 선한 역사로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전쟁과 재난과 테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마다 은총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선교지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20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를 보시면, 제목을 보시면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하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의 답변을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는 질문장이라고 하는데 질문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오늘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다 읽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주고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저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또 우리가 다음에 읽게 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이것이 옳습니까? 세금 바칠까요? 말까요?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 형제가 있는데 한 여인 아내를 두고 부활의 때에 천국에 가면은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이게 문답식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입식이 아니라 무조건 외워라, 무조건 그냥 받아들여라가 아니라 질문을 가지고 교육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질문이 많아요. 이건 뭐예요? 왜 이건 이래요? 이건 왜 이래요? 자꾸 반복해서 질문하죠. 그러니까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알고 싶다. 내가 그거 갖고 싶다.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할 때에 몰라. 너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아빠도 몰라. 엄마도 몰라.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렇게 이렇게 단언하지 말고 그래 한번 알아보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좀 찾아보자. 이렇게 문답식으로 서로 알아가는 그런 교육 방법이 참 중요해요. 성경 공부 가운데 알파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하는데 알파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궁금한 거 무엇이든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하여 한번 이렇게 답을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임 가운데, 소그룹 모임 가운데 그것을 이미 깨닫고 체험한 간증까지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도 몰라요. 나도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나도 뭐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 진지하게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도 모르겠어요.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또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성경적 지식이 많은 분들에게 한번 그 질문에 대하여 상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고 답을 얻은 그 부분에 대하여 진리에 대해서는 평생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기하면서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그냥 답만 가지고 이건 이거의 답이야. 이 질문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은 이거야. 이렇게만 붙잡고 사는 인생과 고민하고 체험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닫게 된 그 답은요 다르거든요. 놓치지 않아요. 왜? 내가 체험했으니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확신했으니까.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이렇게 몇 가지를 던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진지해서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알면서도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오늘 다가와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셔요. 여기에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말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너 라이센스, 자격증 있느냐? 너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격이 있느냐? 너 랍비냐?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가르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이유는 뭐냐면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전을 뒤엎었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았거든요. 그것에 대하여 던지는 질문이 겁니다. 너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왔던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돈도 바꿔주는 이 일을 내가 완전히 철폐를 시켰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집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성전에 오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띄고 하나님의 그 은총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이익도 얻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인정해줘야 이것이 제물로서 인정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팔고 있는 이 모든 양이나 소나 비둘기는요, 자기들이 다 도장 찍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꾼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에게 그만큼의 대가가 지불되거든요. 이익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거 끝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결단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와서 어느 날 나사렛 출신 예수가 와서 완전히 뒤엎고 다 쫓아내면서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깨끗하게 제자리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바른 것은 찾았는데 자존심은 상해졌어요. 자기들의 위신, 체면, 권위는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를 잡아서 다시금 깨끗해진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하는 예수에 대하여 시비를 던지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누구의 권위로 여기에 왔느냐? 무슨 권위로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오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가르치느냐? 그때 답은요, 분명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대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권위야. 그러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연결된 권위거든요. 이 뜻대로 내가 한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질문 던진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 3절 말씀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질문을 하십니다. 왜 질문하셨을까?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지금 정말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체면이 떨어진 것에 대하여 예수님을 헐뜯기 위하여, 아니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하여, 당신이 문제라는 것 쫓아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내기 위한 그런 질문이라는 것을 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지금 순교했지만 지금 의의를 말하다가 헤롯 왕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의의를 말하다가 감옥에 gat히고 헤로디아로 인하여 결국은 순교했거든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여기 4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5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다 걸리는 것이 있으니까 서로 의논하고 우리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 얘기 뭐예요? 너희들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정말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건 시비 거는 질문이야. 그렇다면 나도 너희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쭉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여러분, 의와 이가 이렇게 우리 앞에 보일 때가 있어요. 의와 이라는 것은 공의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 의와 이익이 뭐냐면 이 의만 잠깐 내려놓으면 내게 돌아오는 이득이 있어요. 이익이 있어요. 이 의와 이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앞에서 계속 눈에 아른거립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붙잡으면요, 이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꾸 이익에
눈이, 마음이 자꾸 끌리게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붙잡으면, 이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의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실수와 잘못이 어디 있는가 하면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이득만 생각하게 되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 이익 때문에 의의가 약해져 가니까 결국은 변질되는 거거든요. 2000년 전에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믿음의 저울 위에 항상 나를 올려놓고 내 생각을 올려놓고 선택과 결정할 일들을 올려놓고 하나님 무엇을 내가 선택해야 합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딱 셋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주장, 생각, 고집, 그리고 이득,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 문을 열라. 이게 첫째예요.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마음 문을 열지 못하면요, 새로운 진리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고집 부리면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책 한 권을 읽고 온 세상을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책 한 권 읽었어요. 내가 분명히 읽었어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책은 옛날 이론이에요. 옛날 과학 지식이에요. 이거 하나 붙잡고 이것이 전체 과학인 것처럼 그렇게 고집 부리면 새로운 이론들, 새로운 진리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내가 한번 경험했어요. 죄송한 표현인데 어떤 자매가 연애를 하다가 한 남자에게 실연을 당했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야. 다 늑대야. 나 이제 사귀지 않을 거야. 결혼하지 않을 거야.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마음 문을 여셔야 돼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 문을 엽니다. 주님 오세요. 말씀해 주세요. 귀를 열겠습니다.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 내게 새로운 것들을 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여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아는 것,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 들려주셨어요? 그러면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받아들이고 보니까 옛날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새로 주신 것이 충돌될 때에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붙잡는 것, 이게 아는 것이고 이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는 것입니다. 살라, 열라, 그리고 알라, 믿으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라.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성전 정화할 때에 그들이 창피하고 체면 구겨지고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도망가다시피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죠. 오늘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성전을 제자리로 찾았다면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이제는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되어야지. 이제는 내가 주신 말씀과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바르게 섬겨야지. 이게 사는 거거든요. 이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시금 오뚝이 넘어졌다 일어서듯이 다시금 옛날 생활, 옛날 생각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죄송한 표현인데 도루묵 되는 거예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체는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돼요. 근데 변화와 성장이라는 것이 생명으로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되는가, 아니면 생명이 있는데 계속 그리스도를 떠나서 멀리 떠나 세상으로 세속화되면서 변화되는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제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생명은 계속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 몸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신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세포가 계속 죽었다가 생성되고 죽었다가 생성되고, 그러니까 노화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지는 밝아야죠. 얼굴에 주름은 가득하지만 그분을 볼 때에 천사 얼굴 같아. 참, 그분은 피부 색깔이 검지만 그분을 볼 때에 얼굴에 빛이 나. 여러분, 이렇게 변화해야 되죠. 어떻게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권위를 가졌지만, 종교적 권위를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 이루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린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름 없는 무명의 신자들, 내가 깨달았으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변화되고 성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인생.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가장 불행한 인생은 누군가 하면, 여러분, 교회는 다녔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 조금 더 성숙한 질문을 던지자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전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복음을 들려주셨다면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면 좋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새로운 성경 공부만 계속 찾아서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 교회 과정 다 했습니다. 목사님 또 새로운 성경 공부 왜 안 열어주세요? 왜 개설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새로운 성경 공부만 찾아서 그것만 이수하고 수료증 받으면 내가 저절로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믿음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초 성경 공부, 새가족 성경 공부만 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공부 우리가 꾸준히 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이 체화되어서 삶 속에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나를 이기고 나의 모든 정욕을 이기고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서 살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권위 있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 오늘 말씀을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 깨닫게 해주신 것 딱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돼요.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게 오늘 이거 깨닫게 해주셨구나, 이거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여 그 힘으로 감당하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되었던 모든 경험과 허물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달라고 오늘도 마음문을 엽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믿겠습니다. 깨닫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